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천국은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은 되게 여기서 할 때는 본문을 따로 정하지는 않는데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니 이 부분을 할 거예요. 사실 이걸 설교한 사람은 없어요. 신이라 했는데 원문 그대로 하나님이라 하였노니, 그것도 구약에도 나와요. 여러분 천국이 어떨 거라고 생각합니까? 교회 물어보면은 극락정토예요. 그냥 불교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지금 교회에서 말하는 천국은 사실 성경이 없어요. 일찍이 이 문제를 저는 거론을 했는데 사람은 믿고 싶은 것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 말에 대해서 들을 사람도 많지도 않지만 안 믿어요.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이것이 복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 스펙이 좋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은 좀 믿어 사람들이요. 옥스퍼드 엑스터 칼리지에서 신학 공부하고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맥길 대학에서 신약 성서학을 가르친 사람이요, 톰 라이트가. 이것의 몇 가지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읽으셔도 좋고 안 읽으셔도 좋은데 책 살 필요는 없어요. 보니까 그렇게 깊이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이를테면은 상당히 뜨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았다는 얘기죠. 이건 이제 두 번째 순서로 다룰 건데요. 이제 어쨌든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책에 대해서 톰 라이트가 쓴 책을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는 톰 라이트가 바울 신학의 새로운 이해의 지평을 열었다라고 추천사를 썼어요. 저는 진짜로 궁금한 게 이찬수 목사가 내 설교 들으면 뭐라 얘기할까 싶어요. 저는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그분하고.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도 톰 라이트가 그런 천국은 없다라는데 동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럼 이찬수 목사는 천국이라고 이름 짓는 걸 어떻게 설교할까? 이것도 사실 궁금해요. 천국 없거든. 그런 천국. 예수님께서는 죽어서 가는 어떤 데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 자세히 봐야 하는데요. 그랬을 것 같으면 우리가 죽어서 어떤 천국, 극락정토든 어떤 유토피아를 간다고 한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야 할 이유가 없어요. 부활 뭐하러 합니까? 죽으면 가는데. 그러잖아요. 부활하고 말고 할 게 없죠. 헷갈리기만 하죠. 자, 여기서 그러면은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건 톰 라이트 조금 다루는데 마무리는 잘 못 짓고 막 얘기가 막 이렇게 저렇게 가더라고요. 그건 몇 가지만 짚어볼 겁니다. 아무튼 톰 라이트는 그의 책 27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분의 메시지, 예수님이지요. 그분의 메시지,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인이 좋은 소식, 복음이지요. 좋은 소식이라 불렀던 그분에 관한 메시지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탈출할 수 있을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죽어서 어디에 간다 이게 아니다 이거죠. 여기까지는 제대로 봤어요. 책을 이제 끝까지 읽어봤는데 그 이상의 답을 내놓지 못했어요. 정리하면 이거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천국 없다. 이건 맞아요. 그러면 삶이 무엇이냐는 문제로 기착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점이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을 갖고 산다. 이거 좀 막연해요. 이걸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들 관성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천국관으로 회귀해버리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톰 라이트는 뭐라는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새 창조를 기대하는 삶이어야 한다 이럽니다. 그러면 기존의 창조는 실패했다는 것인지 이게 좀 모호해요. 216쪽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기존의 세상을 없이 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왜 창조하셨느냐는 거예요. 나는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것이죠. 그 창조가 실패했다는 말이랑 다를 게 없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전지 전능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한마디로 그런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대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처음에 오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한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일단 들었으니까 앞으로 좋은 소식이 올 것이다. 이걸 기대하는 삶이어야 한다 이게. 근데 이건 맞긴 맞는데 그러면 현실적인 우리 문제가 어떨 거냐 이게. 애 키우는 문제, 집 없는 문제, 뭐 직장을 어디로 가야 하는 문제, 먹고 살아는 이거 어떨 거냐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또 퉁쳐서 기복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그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데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요. 죽을 줄 아는 자리였어요. 그러잖아요. 유대 실력자를 건드려 가지고 돌 맞지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스데반은 돌 맞는 것보다도 더 나은 가치를 충분히 기대하고 있었다는 분위기가 그 짧은 몇 마디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더 다른 무엇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라이트는 여기에 이런 데 대한 언급은 못해요. 안 하고 그냥 새 창조가 하나님께 새 창조를 하실 것이다. 기존을 없이 하시고 새 창조를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얼버무려요. 뭐 나중을 기대한 건 좋은데 그러나 우리의 삶은 현실입니다. 여전히 사람 문제는요. 사람 문제, 돈 문제 그런 것에 시달립니다. 누구나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자, 우리가 1년 이상을 하고 했는데 몇 안 모였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정말로 제 하는 식으로 귀담아 듣고 해보면 뭐 돈 드는 일도 아니고 그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해보면요. 사람이 삶이 변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느 정도 하다가 지친다 그럴까 어쩐다 그럴까 가능성을 못 본다 그럴까 이래가지고 떨어져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무튼요. 그런 사람에게 새 창조가 어떻느냐 하면 맥 빠지는 거죠. 현실적 변화를 촉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삶이 당장이 지옥인데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오늘은 그래서 두 대목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한 천국, 그게 무엇이냐. 그 다음으로 인간은 그 이상을 추구해야 하는 존재다. 인간은 동물인데 최근에도 이 얘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이상의 존재, 신적 존재로 나아가야 하는데 인간이 어째서 동물인 것인지를 얘기를 할 거예요. 또 어떤 특성이 신적 존재로 나아갈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하는가. 신과 동물 사이, 이걸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천국은요, 그냥 극락정토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큰 교회 목사님이 계셔요.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좋은 천국은 당신이 그 좋은 천국을 놓치지 않으려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필요 이상의 돈을 탐하거나 자식에게 뭐 교회를 그래도 큰 교회 해줬는데 또 물려주겠다 한사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알아버렸어요. 적어도 60이 넘고 70이 다가오니까 그런 천국이 없다는 거 안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뭐 이렇게 얼버무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건 이해관계예요. 아무튼요, 지옥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지옥 개념을 말씀드리면 성경은 지옥이 어떤 데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옥 개념 또한 불교에서 말한 것과 똑같아요. 대부분 문화적 전통 내지는 관습에 따라서 상상력에 따른 겁니다. 복음서에서 주로 나온 걸 살펴보면 이래요. 뭐 지옥불에 들어간다. 마태복음 5장 22절. 지옥에 던진다. 마태복음 5장 29절. 5장 30절, 마가복음 9장 45절, 마가복음 9장 47절, 베드로서 2장 4절. 지옥에 멸하신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지옥불에 던진다. 마태복음 18장 9절, 지옥 자신이 되게 한다. 마태복음 23장 5절, 지옥의 판결을 뭐 피한다, 안 피한다. 이제 마태복음 23장 33절, 지옥 꺼지지 않은 불에 들어간다. 마가복음 9장 43절, 지옥에 던져 넣는다. 누가복음 12장 5절, 지옥불이 사른다. 야고보 3장 6절. 여기서 지옥이 어떻다는 얘기 없잖아요. 이 문제예요. 상상력이야 그거. 이것은 우리가 지옥 같아 그러면 삶이 지옥이다. 뭐예요? 좋지 않다는 뜻이지. 그 다음 상이 좋지 않다는 뜻이 지옥이 어떻다라고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응하면은 막 불구덩이에서 다른 표현하고 섞어가지고는 막 그냥 마치 복은 것처럼 거짓말하는 거지. 의도적이진 않겠지만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가 좀 섞였을 거야 아마. 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아니냐.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길게 예수님께 비유로 묘사하셨는데 봅시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잘 먹고 잘 살다 죽었어요. 반면에 거지가 있었어요. 나사로라고 했는데 못 먹고 못 살다 죽었어요.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겪었고 음부는 하데스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 번역해도 전혀 이상 안 해요. 그대로 하면. 나사로는 멀리 아브라함 품에 있었습니다. 되게 이런 묘사에 자기 상상력을 뱉어요.
이 얘기가 무엇을 얘기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지옥과 천국을 자기 상상력으로 포장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부자는 지옥에 있고 나사로는 천국에 있다. 거기 천국이란 말 어디 나와요? 아브라함의 품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다 아버지라고 존경하는, 인류의 아버지라고 존경하는 아브라함의 품 말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반면 부자는 지옥에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물론 부자는 지금 불구덩이에서 뭐 혀끝에 물을 찍어 이런 표현을 하긴 해요.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는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천국은요, 지옥에 빠져 고통을 겪는 사람을 보고 깨소금 맛이라고 그 광경을 즐기는 데가 아니에요. 그럼 천국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남의 고통을 가지고 희열을 느끼는 그런 천국은 나도 가고 싶지 않고 여러분도 가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 그거 즐기시겠습니까? 그건 천국 아니에요. 멀리 보이는 천국, 그건 아니죠. 누가가 무엇을 전하려고 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누가는요, 복음 전파의 기회를 말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 말한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도움을 구합니다. 아브라함이 노 했어요. 왜 노입니까? 아직 죽지 않은 형제가 5이나 있으니까 나사로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러니까 아마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누가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날 테인데 살아나서 얘기해 주면은, 죽은 자가 살아서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 안 좋은 걸 안 할 것 아니냐, 받아들일 것 아니냐. 근데 아브라함은 또 노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9절이에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라. 이미 있어요. 기회가 차고도 넘친다 이 말입니다. 부자가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나사로가 살아서 그들에게 가면 회개할 것이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인데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당신 말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어 하고 오는 적 있습니까? 틀려도 안 믿어요. 자기들이 신념이 틀려도 믿고 싶은 건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동물적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부자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건 내 생각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 모세와 선지자를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골백 번 살아나서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 기회는 단 한 번이다. 인생에서. 그래서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다. 완료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왜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어요? 세상 임금 다 가진 사람이에요. 다 가진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비록 내가 나쁜 여건 때문에 예수님을 등에 업고 찾겠다는 것만 해도 은혜라는 거죠. 따라서 이 얘기의 핵심은요,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생에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기쁜 소식을 들을 단 한 번의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천국 얘기로 갑니다. 마태복음 13장이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천국은 무엇이다, 뭐 호화로운 집이 있고 이런 데를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요한복음 14장에 모나이, 거할 곳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건 다른 데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쨌든 봅시다. 거기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3가지로 말해요. 천국은 무엇과 같다 했을 때, 같다라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아니라 이거예요. 뭐 좋은 집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 45절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 또 47절에 각종 물고기는 그물과 같아. 누군가가 밭에 보화가 감춘 걸 알았어요. 우리나라는 안 그럽니다만은 저기 다른 나라는, 미국 같은 데는 요새 그 셰일가스가 나오잖아요. 밭주인 거래요. 그리고 어떤 나라는 거기서 보물이 나오면 그 밭주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문화재가 나오면은 레고랜드도 못 짓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포화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내 전 재산을 주고라도 살 거잖아요, 않냐 이게야. 천국이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중요하면은
오히려 단임 목사 하겠다는 아들을 끌어내리고라도 그 나라를 확보해야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이익이니까. 진주를 사고 파는 장사가 있어요. 진주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우리는 눈이 없어서 모르지만 그렇게 어떻게 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어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하늘에 있는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소리의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냐, 그 어떻게 그걸 현실할 것이냐 이 문제지 죽어서 어디 가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은 톰 라이트도 얘기를 했죠. 요 얘기는 안 했지만은 또 천국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우리 바다에 사는 사람 잘 알아요. 고기를 다 못하면 일단 다 잡아. 그리고 골라. 그래서 선별 작업을 한다 이거예요. 쓸만한 것과 그럼 못 쓰는 거 작업 바다에 도로 버린다든지 살려준다든지 하고 해.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겠죠. 일단 다 모아놓고 골라낸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예요? 선택과 유기가 있다. 어떤 사람은 나사로와 같은 위치에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부자 같은 영혼의 그런 상태에 있을 것이고 이걸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천국이 어쨌다든지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정도죠. 그러면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걸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성경이 말한 천국이 아닌 다른 천국을 어떻게 그렸을까요? 그것은 문제는 무엇이냐는 것을 따지고 나서 실제로 천국이라는 말은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가 이걸 짚어봐야 합니다. 우선 천국이라는 데가 이 세상을 탈출하는 데라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얘기를 하면은 스펙이 워낙 없는 사람이니까 신뢰가 없어요. 그래서 톰 라이트를 얘기한 거예요, 제가. 톰 라이트는 옥스퍼드 맥길 대학 교수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톰 라이트보다 얘기 잘하면 되잖아. 물론 예수님의 부활도 문제예요. 다음으로 천국이라는 말한 것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톰 라이트는 하나님께서 악을 뿌리째 뽑고 새 창조의 프로젝트를 시작하시겠다는 것이다. 216조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약점이에요. 그럼 뭘로 창조해? 그렇잖아요. 뭘로 창조합니까? 뭐. 당신이 창조하니까 이렇게 안 되겠어. 그러니까 없이 하고 다시 하겠다. 전지전능성에 문제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또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럼 악은 왜 있느냐? 이 세상에 악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오류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악은 간단히 욥기를 보면 돼요. 악의 역할이 뭡니까?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 그러면 되게 이렇게 놓게 본다고. 아니에요. 악이 있어서 선을 할 뿐이에요. 종속 개념이지 대등 개념은 결코 아니에요. 어떤 악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욥에게 어떻게 못하잖아. 그러니까 결국 욥의 고통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사단이 어쩌고 저쩌고 한 게 아니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톰 라이트는 복음, 즉 좋은 소식이란 말에 귀를 기울여요. 상당수 좋은 소식을 교회에서는 충고로 대체한다는 것.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맞아요. 반면 좋은 소식은 그냥 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담 없이 좋은 소식을 들을 준비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맞아요. 왜냐,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준비를 할 이유는 없어요. 공부를 해야 된다든지 신앙인으로서 뭘 갖춰야 되는지 아니에요. 그냥 그게 좋은 소식, 그래 나도 그렇게 할게,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단지 받아들이기만 하는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톰 라이트가 이제 예를 든다는 것이, 스토리가 흐르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 현실적인 데는 적용이 어려워. 악티움 해전을 얘기를 해요.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암살당해요. 브루투스하고 카시우스에게 죽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잠시 혼란기에 빠질 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옥타비아누스를 뭐라 그럽니까? 나중에 옥타비아누스 다른 이름이 뭐지요? 로마의 평화시대를 열었잖아요.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의 상속자였던 젊은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와 연합해서 그 둘을 물리쳐요. 근데 권력은 또 나눌 수가 없었던 것인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안토니우스 하면은 또 그 안토니우스 애인이 누굽니까? 클레오파트라.
그래가지고 기원전 31년 9월 2일 그리스 서부 악투임 근해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로 도망하고 피하고 도망하고 죽습니다. 자결해요. 그러니까 톰 라이트가 말하는 좋은 소식은, 로마인에게 좋은 소식은 뭐냐 갖고 이 스트럭처를 갖고 와요. 예를 들어서 옥타비아누스의 승리는 분명히 좋은 소식이고 팍스 로마나가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승전보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올 거예요? 개선할 거잖아요. 그 다음에 평화가 올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조는 맞아요. 구조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뭐래요? 근데 내 삶을 안 변한 걸 어떨 거냐 얘기해요. 저는 여기에 더 관심이 있어. 옥타비아누스가 어쩌고 저쩌고 하네. 그런 관념적인 말보다는요. 아무튼요 그래요.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 승리가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구조는 맞아요. 구조는. 좋은 소식은 이미 일어난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예수님께 오신 사건을 말하는 거 압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나사렛 예수님의 등장이라는 데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시기화를 가져야 해요. 그분은 율법의 완성인데 어떤 다른 말씀을, 이건 틀린 말씀이 아니고 더 진보적이고 더 현실적인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우리는 좋은 소식을 한다 해서 거기에 핵심을 잡아야 하는 거죠. 아무튼요 그런 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로만 이제 길게 끌어가면서 현재의 삶은 일어난 사건과 일어날 사건 사이에 놓인 변화여야 한다. 이것도 맞아요. 42쪽에 말하는데 그럼 우리는 그 변화를 어떻게 느끼고 변화를 어떻게 만들고 실생활에서 변화를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일어날 사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해요. 톰 라이트는 어쨌든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첫째,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중세의 유산이다. 지금 우리도 그렇게 많이 해요. 죄장사하는 거 한마디로 중세의 유산이다. 이걸 지적했고, 둘째, 현대문화가 이분법적 우주관 안에 작동해 왔다. 이승이냐 저승이냐 이걸 배격한다. 또 세 번째는 지금 새로운 과학 기술로 말미암아 교회가 갈팡질팡에 힘을 잃어요. 복음을 증거한 능력을 잃고요. 무신론이 팽배해요. 요새 무신론들은 대놓고 나오잖아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이것은 뭐 리처드 도킨스라든가 이 진화학자의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것은 비난만 했지. 사람들이 비난만 했지. 리처드 도킨스하고 똑같이 자기의 얘기를 내놓지는 못해. 이 세 가지를 지적해요. 한마디로 천국 가는 중세의 산물이고요. 현대는 언급할 것도 없고 그러면 천국이 뭐냐 이거죠. 대개는 이렇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천국에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 다시 오실 것이다. 초기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맞는데 그때의 의미와 오늘날 그리스도인 생각하는 의미가 조금의 괴리가 있다. 이것을 말합니다. 137쪽 이하에 보면 나와요. 기독교 복음의 궁극적인 비전이 우리 앞에 드러내는 목적은 죽을 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재차 강조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놀랄 만큼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39쪽에 보면. 그러니 결국은 톰 라이트가 자기 말에 새 창조다. 모든 것의 완성을 바라본다. 그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저 위에서 뭐 하고 계신 것도 관심 없어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톰 라이트는 이걸 잘 못하고 있어요. 나는 항상 그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게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기대. 이걸 얼버무립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는 172쪽에서 의미심장한 글을 썼습니다. 대부분 서구 그리스도인이 상상할 수도 없는 박해, 구금, 고통, 때로는 죽음까지 당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현재적 통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사실 맞아요. 톰 라이트가 이해를 하고 했든 안 하고 했든.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님의 통치와 긴밀하게 묶여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관념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가? 아까 스데반 얘기를 했잖아요. 스데반이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들이 돌 던질 것이란 걸 적어도 알아요. 돌 맞아 죽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 맞아도 죽어도 좋은 다른 무엇이 있어야 해요. 근데 성경은 힌트를 주긴 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노라 했어요. 그것밖에 얘기 안 해요. 그래 이건 뭐냐? 사느냐 죽느냐 그것보다 더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에게는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죽고 사는 것보다 더 희열을 느낄 만한 거, 죽고 사는 것보다 더 감동적인 무엇이 스데반에게는 적어도 그 순간에 있었단 얘기예요. 생사를 초월하는 감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뭐였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천국이란 것은요, 몸이 살고 죽는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나하고 관계하고 계시냐 이 문제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몸이 죽지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몸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을 겪겠지만 그래도 이 삶에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분이시냐 이거예요. 물론 왜 축복론을 갖는가를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저만 하더라도 방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냐 이제 부동산에서 자기가 내주면 어떻겠냐, 복비 받으려고 그러겠죠. 그러라고 그랬죠. 그래갖고 나 이렇게 방 안 나가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요,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문목사야 방 내주랴 말아, 그럼 내주십시오. 나중에 어찌 되든지 하겠지요. 난 한계니까. 그렇지만은 다른 각도 왜 안 나가냐에 대한 다른 이해를 우리는 갖고 있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뭘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훈련이야. 어떤 것은 나와 관계는 가족에 대해서 훈련이야. 나를 버리는 연습이고.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그랬네. 우리 할머니들에게 방에 안 나가니까 오늘은 다른 기도 일절 하지 말고 방 나가게 해달라 기도해달라. 이제 그래서 그랬든지 말았든지 방이 나갔어요. 자, 그러면은 방이 나갔다는 것은 우리는 흔히 말해서 하나님께 복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관계는 방이 나가는 일로 관계일 수도 있고 돈 덩어리가 돈다발에 떨어진 관계도 있지만 반대로 고난도 관계가 있어요. 고난도 감동의 눈물이 있을 때가 있어. 뭡니까? 하나님께 내 아버지라는 증거가 드물긴 하지만 그렇게 나타날 때라는 거,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기적은 다우마나 테라스가 아니고 세메이온이라는 거예요. 표적, 표시. 심지어 예수님께서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무엇도 다 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표시로서 구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아뢰고 내 어려움을 아뢰일 뿐이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교육을 받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는다 이거죠. 아무튼요, 스데반은 무엇이 있었기에, 무슨 기대가 있었기에, 무슨 황홀함이 있었기에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그러고 있었을까요? 대개 보면 선교사들의 허점이 여기 있어요. 그런 고난을 신념으로 대체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좋은 것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은요, 지 생각이에요. 유대인은 뭐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 죽였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죽였어요. 알카에다, 탈레반, 보코하람 믿음으로 폭탄 터뜨리고 믿음으로 내죽고 믿음으로 소년 납치해 갔어요. 그들도요. 그건 신념이지요. 믿음이란 건요, 피스티스 항상 강조하지만 신앙의 대상의 목적에 맞는 거예요. 내 믿음 아니에요. 스데반 같은 경우는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도 황홀했으리라 생각해요. 저는 나이가 그런 일이 닥치면 나는 스데반만큼 할 자신이 없는데 생각했는데요, 내가 하겠다 나서지 않으면은 죽음조차도 나는 감동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감동적이면요 가능한 거예요. 누구나 은사예요. 순교도. 근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순교가 많다는 거예요. 그건 신념이지요. 아무튼요, 천국은 한문어입니다. 우리말로 하늘나라. 그러니까 성경이 이것은 마태복음은 주로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썼고 누가는 하늘나라 썼는데, 기왕이면 이런 언어는 통일해 주는 게 좋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나올 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제일 마지막 말씀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이 생애 스타트할 때 처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마쳤을 때가 다 이뤘다.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뭔지는 감을 잡았든지 뭐였지 다 이뤘다는 건 맞아요. 무조건. 그럼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그 나라냐 이거예요. 가까웠다 했잖아요. 언제입니까?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고 조금 더 양보하면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천국이어야 돼.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가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십자가 전후. 좀 더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상을 짧으니까 부활 승천. 이건 중간기라 보고 사도행전부터가 신약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제자와 복음서 제자가 별 시간차가 별로 안 나요. 근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야고보와 요한처럼 내 지난주 설교 그거 했는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이었어요. 그냥 사도행전의 제자는 뭐예요? 그런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시간이 10년 20년 걸린 것도 아니고 다른 걸 본 거죠. 아무튼요, 천국이란 말, 하늘나라, 바실레이아, 톤, 우라노스에서 온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극락 정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계시는 상태, 이것이 지향하는 건 바실레이안 투 데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어요. 나라는 바실레이아는 영토, 국토가 아니라 통치를 말한다. 바실류오가 원형인데 오메가가 붙으면 내가 왕노릇한다, 내가 통치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루신 게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했고 다 이뤘다 했잖아요. 그럼 이런 게 뭐예요? 바실류오를 이루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기든 믿지 않든, 할머니는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왜 왔냐 그래요. 안 넘은 문목사 뭐라 할 것도 같고 이런 이유도 작용할 수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랬든지 저랬든지 여기 온다 해서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돈 내고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의 개입. 사실 여러분만 하더라도 여기 올 때는요, 시간 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러잖아요. 그것이 뭐라고? 우리 흔히 말하는 영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건데, 천국 꼭 하나님 나라는요 죽어서 가는 이상세 극락 정토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죽음 살고 죽은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방을 내놨다 안 나갔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지난번에 열쇠를 못 찾아서 막 위아래를 뛰어다니까 우리 이 목사님이라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시려나, 맞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 불쾌하다더니 어쩌다니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왜 이러시는가? 그래서 제가 아까 예배소를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아보라고 하신 것은 아닌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고집할 필요도 없어요. 내일도 아닌데. 혹시 이게 아닌가, 기회를 열어보는 거죠. 톰 나이트는 현실의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좀 고마운 것은 그렇게 스펙 좋은 사람이 먼저 딱 얘기해 주면은, 제가 그래서 자꾸 이 사람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야 좀 책도 사보고 이걸 대조해 보면은 좀 문 목사 얘기가 뭔가 좀 맥히지. 몸이 있든 없든 살아있는 이 순간,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흔히 말하는 축복론, 조영기 목사는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인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교회 부흥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물론 시대적인 영향도 있고 어쨌고 했겠지만 그만큼 다들 신앙적 열망이 대단했다. 근데 그때는 못 사는 시대였습니다. 복음은 잘 살게 해주는 무엇이었어요? 근데 그것은요, 천국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정희 목사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회를 시작할 때는 한국전쟁 끝난 직후 아닙니까? 다들 못 살았어요. 지금의 은평구 대조동, 그때는 불광동인가 그랬다 그래요. 천막을 치고 전도사로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그걸 이제 요새는 그런 말 안 씁니다만 축호 전도라 그래요. 집집마다 다니는 거.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전도하는데 판잣집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데 유독 곧 쓰러질 듯한 집을 발견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함경도 북청에서 피나는 이초이라는 아주머니가 했다 그래요. 아들 9명에다 자나깨나 술에 찌들어 사는 남편을 둔 불쌍한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심장병, 위장병으로 꼬챙이처럼 말라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둔사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줘야 되겠다. 그때 당시 자기 자신도 몸이 좀 약한 상태였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한편으로는 이제 협박도 좀 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여기가 지옥인데 여기보다 더 못한 데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아 생각해 보시오. 여기가 지옥이지 뭐 어디 더 가고 마고 할 데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는 참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도 어떡하냐고. 그래서 이제 어찌어찌 부인을 천막교회에 데려왔어요. 그래서 한번 빙 둘러보고는 당신 팔자나 내 팔자나 그게 그거네요. 거기서 이제 또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 팔자가 그 팔자 맞는데 당신하고 나하고 그냥 같이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팔자 한번 고쳐봅시다. 그랬대요. 그것들 기회로 계속 교회에 나왔고 어찌됐든 소망을 두고 기도했고 부인의 심장병, 위장병이 나았고 석 달을 집중해서 기도했더니 남편이 술 끊고 교회에 나오더래요. 남편이 함경도 북청 도민에서 직장을 잡아주어서 살림살이도 좀 나아졌고 아이들도 학교 보냈고 남편이 교회 장로가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자, 여기서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 믿었더니 이렇게 됐다. 이 스토리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천국은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어떤 절박한 사람은 절박한 것이 예수님을 믿는 동기로 작용하고 절박함을 낳아서 물론 이걸 경험한 이초이라는 사람과 그 남편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알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러나 그 자체가 천국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조영기 목사의 축복론이 뭐 3중 복음 5중 축복인지 이런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믿으면 된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더 구할 것이 없는 시대예요. 지금은 안 통한다 이거예요. 하나의 방법이었지.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요. 그것이 교회 다니는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말씀한 천국은 없습니다. 그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을 전한다고 이제 오살리 기도를 한번 가보면은 조은기 목사 그 사역하는 걸 막 해요. 근데 왜 말년에 돈 문제로 그런 일을 겪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자신도 이러이러라고 생각했어요. 뭣도 모르고 그래 전했어요. 변한 걸 경험했어요. 변화를 주기도 했어요. 실제로 안수하니까 병이 낫기도 했어요. 주께서 그러셨겠지만 근데 이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그러니까 돈으로 가는 거예요. 젊은 목사들은 그렇게는 안 해요. 왜냐? 아직까지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이니까. 근데 은퇴전 목사들은 이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러니까 목사 세습하는 거예요. 나쁘고 좋고는 사회가 판단할 문제고 신학을 하고 이런 복음을 전하는 저로서는 그 부분을 본다 이거죠. 결국 다들 자기가 말한 천국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학적이에요. 톱나이트도 없다 그랬으니까. 그럼 무엇이 천국이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못 간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딜레마에 있어요. 이게 심각하게 생각해요. 이것은 우리가 뭐 신학을 하고 목사하고 이거 다 떠나가지고 신앙인으로서 내게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한국교회 천국과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현세복이 우선이에요. 그조차 가능하지 않을 때 죽어서 보자 그래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기복신앙, 무교신앙의 덕을 받는데 무교는 내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도 습관적으로 축복론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것만. 그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기독교라는 탈을 쓴 무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현실 도피적이거나 종말론 집단이거나 그와 유사한 이단인 사람 모으는 방법이에요. 어리석은 교회는 삶이 망가지고 교주 배만 불리고 말아요.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동물이에요. 기분 나쁘겠지만 사실이에요. 왜 동물인지 5분 쉬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